당신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너는 뭐 괜찮아? 성악설을 지지한다. 신학자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도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기 자신은 테레사 수녀보다 천국 갈 확률이 높대요. 신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류는 악하다라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은 좀 착하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냐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쁜 거 정상입니다. 저도 그 얘기 들으면 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해볼게요. 인간이 악한가 인간이 선한가? 여러분 윤리 시간에 배웠죠? 성선설 성악설, 그죠? 자, 여러분 세상의 인류는 본질적으로 선할까요 악할까요? 하경아, 성선설을 믿어 성악설을 믿어? 저는 성악설을 믿습니다. 성악설을 믿는데요. 실제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악설을 지지한다. 신학자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도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리처드 도킨스, 사람은 이기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존 칼뱅, 믿음 좋은 신학자도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간은 악하다라고 동의하고 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전화를 받는 일이었어요. 근데 인류애가 사라졌어요. 전화를 받으면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앞뒤를 알아보지도 않고 욕부터 해요. 그런 전화를 받고 나면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 인간은 악하구나. 그때 좀 뼈저리게 깨달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한 여학생을 수많은 남학생들이 강제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셨어요?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울부짖는 사람을 가운데 두고 낄낄대고 웃으면서 끝없이 자기들의 쾌락을 채우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살육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살인을 빼놓고는 역사가 진행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재밌게 조선 왕조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 임진왜란까지 왔거든요. 태정태세 문단세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임진왜란까지 왔는데 다 죽여. 서로 죽이고 막 내가 죽기 전에 먼저 죽이고 해서 이 왕조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종으로 따지면 호모 사피엔스죠. 그런데 우리의 DNA에 0.몇 프로가 네안데르탈렌시스의 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인류에서 사라졌어요. 지금 없죠. 멸종했어요. 그런데 혹 어떤 학자들은 호모 사피엔스가 그들을 멸종시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창세기의 최초의 두 아들들 가인과 아벨,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살인입니다. 동생이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자기가 드린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쳐서 죽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인간은요 생각보다 악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설문조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있던 설문조사예요. 그렇게 모든 인류가 악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유명 인물 중에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인물 이렇게 쫙 나왔어요. 그런데 70몇 프로 80%인가? 그 정도의 대다수의 사람이 동의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테레사 수녀. 평생 선한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70% 이상이 인정을 했습니다. 또 마이클 조던 65%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보다 마이클 조던보다 천국에 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87% 이상이 동의한 인물이 있어요. 하경아, 누굴 것 같아? 리오넬 메시? 잘 모른대요. 누구냐면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은 테레사 수녀보다 천국 갈 확률이 높대요. 신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류는 악하다라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은 좀 착하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냐라고 했더니 아담이 대는 핑계가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준 저 예쁜 여인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와한테 또 물어봐요.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니?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는 착한 사람인데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타인에게 나의 잘못을 돌리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이 선악과 사건의 의미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인간은 남 탓하기를 좋아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당신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너는 뭐 괜찮아? 이렇게 오히려 이제 반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제가 섣불리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인간이 조금 그렇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완전한 인간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순해야 하고 과정이 완전해야 되고 결과까지도 완전해야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윤리적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컨트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합니다. 의도가 순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의도와 과정이 순전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우리의 손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여러분이 강아지를 너무 귀여워해서 그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고 싶어요. 10마리를 데려왔다. 10마리를 집에서 풀어놨어요. 근데 이 강아지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강아지는 아무데나 똥을 싸는 게 강아지의 습성이에요. 그리고 배고플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밖에 나가서 흙 묻히고 다시 들어와서 따뜻한 데서 자고 침대 위에서 자고 하는 게 강아지의 자연스러운 습성입니다. 그게 강아지에게는 선이고 자유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와 같이 살고 싶은 인간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의 입장이죠. 그래서 강아지에게 배변 훈련을 시킵니다. 똥은 여기다가만 싸, 오줌 여기다 싸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다 싸면 얘기하죠. 아니야, 여기다 싸야 돼. 배변 패드에다가 꼭 오줌과 똥을 싸 라고 하면서 훈련이 될 때까지 계속 시킵니다. 강아지 입장에서 이걸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왜 저한테 이렇게 억지로 시키십니까? 전 제가 싸고 싶은데 쌀 건데요. 제가 마음에 드는 곳 따로 있어요. 저는 제 밥그릇에다 똥을 싸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강아지는 배변 패드에 똥을 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하나님하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 왜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읽었을 때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마르티안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마르티아의 원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정 가운데 맞지 않고 다른 데 맞은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빗나갔어요. 요거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이 강아지가 주인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의 입장으로만 생각하는 강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똥을 싸는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야 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강아지를 집에 데려온 목적을 강아지가 눈치를 채고 잘 훈련을 받으면 오랫동안 같이 살 수가 있겠죠. 저희 집에도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지금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다른 고양이를 잠깐 맡아줬는데 그 고양이는 제 침대에다가 계속 소변을 봤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지랄맞게 먹어요. 계속 바깥으로 던져. 왜? 사료를 막 바깥에 막 흘리고 던져. 그리고 물을 마시면 그냥 이렇게 탁탁탁 먹으면 되잖아요. 발바닥으로 물을 딱 쳐가지고 온 사방에 물을 퍼뜨린 다음에 발바닥을 핥아먹어. 굉장히 고살펐어요. 맨날 침대에 시트 벗겨야 되고 빨아야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친구를 데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친구를 어차피 저희가 데리고 있을 고양이는 아니었으니까 다른 집에 보냈는데 그 집에 너무너무 주인이 그 고양이를 사랑해 주니까 얘가 그 행동이 교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잘 똥거 좀 잘 가리고 밥도 잘 먹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못 산다라는 거죠.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안쪽으로 이기적으로 굽어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인간은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리처드 도킨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진화학적으로 봤을 때도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유전자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핑계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굉장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여러 가지 핑계들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 중에 하나는 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영문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돼 있거든요. 지식의 나무. 너가 그거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갑자기 눈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걸 먹고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엄청 곤란하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으니 먹어라 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뭐예요?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피조물인데 창조자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빠진 겁니다. 일종의 욕망이죠.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미 인간은 출신 성분이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인간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가 있고 우리는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창조자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찌 창조받은 피조물 주제에 창조자가 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쵸? 근데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드릴게요. 하경아, 하나님이 너를 왜 선택했는지 알고 있니?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 저라서. 오, 아주 멋진 답변입니다. 나라서. 여러분 굉장히 시적인 답변이고 너무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쁜 짓을 해서 혹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 수도 있겠죠. 하경의 말대로 너라서. 너 나 왜 좋아해? 너라서. 여러분 꼭 연애할 때 써먹어 보세요. 나 왜 좋아해? 그냥 너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 선택의 기준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은 무조건이다,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좀 은혜스럽죠. 하나님, 아무 이유도 없는, 내가 이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쁜 짓을 한 적도 없어.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론.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만세 전부터,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2026년 여러분이 태어나고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릴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예정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공로가 없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은혜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에 어두운 면이 하나 있죠.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예정하신 건가? 버리기로 예정하신 건가? 그래서 그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이중 예정론이라고 해요. 선택하는 사람도 버릴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선택했다.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면서 그 사람이 예쁜 짓을 하던 나쁜 짓을 하던 상관없이 버리기로 작정하고 택하기로 작정했다면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onditional election. 예정론은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conditional election.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젠가 선택한 것을 미리 아시고 만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찾다라는 의미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뭐 물건 찾듯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양심이 없어요. 선행적 은총.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희미한 빛이 여러분 가슴 속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단한 빛이 아니에요. 아주 희미한 빛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다른 말로는 양심이라고도 하고 선행적 은총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그 선행적 그 은총의 희미한 음성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은혜가 많이 됐어요. 칼 형님이라고 있어요.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할 수는 없다.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것이 어떤 기준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대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하경이 유경일 전도사 이 개개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한 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파일들은 같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 안에 들어간 모든 물건은 같이 메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방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컨트롤 A를 통해서 싹 다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버리셨는가?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버린 존재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기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고 모든 인류를 선택하셨는데, 어떠한 인류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를 다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마음이 악합니다. 하지만 그의 잘한 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아까 지난주에 말한 3가지 윤리를 완벽하게 다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할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아랫줄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였느니라. 로마 가톨릭은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으로 구원을 살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기준이구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다 같이 선택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시작.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을 왜 다 죄인이라 그래? 기분 나쁜데?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의 정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저도 별로 없어요. 나쁜 짓 그렇게 많이 한 적 없어요. 물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결과 윤리가 잘못될 수 있고 과정이 잘못될 수 있고 의도가 잘못됐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목적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쉽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서 빗나간 것이 바로 죄,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은 창조의 목적대로 빗나가서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굽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이기적인 존재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 주인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을 갑자기 주인으로 모시래.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선행 은총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 희미한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잡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제 하나님을 진짜 주인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된 내 삶을 어떻게 바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창조의 목적, 창조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러면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나서 창조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남의 돈 뺏었나? 이런 차원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행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내가 빗나가게 살고 있구나. 다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는 죄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간과하신다, 모른 척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그 죄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컨트롤 A로 다 선택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이 깊은 복음의 은혜를 하나씩 깨달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